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복음 전파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의 역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나아갔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고, 하지만 그 갇힌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는 군대 하면은 이거 지우고 싶은 기억. 하지만 누구에겐 군대 하면 그래도 거기서 좀 도움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군대에서의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느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 유익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점치는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이제 많이 맞아요. 보면은 제대로 점 보는 사람은 제대로 이제 알게 되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현재에 대해서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무속에 종사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대부분이 이제 좀 심각하게 병으로 죽습니다. 예. 그 무속인들 자녀들은 무속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좋으면 왜 시키려고, 왜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좋은 걸 아니까 자녀들에게는 이제 좀 끊고 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끊고 가기가 또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적인 저주와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오로지 주님 손에 붙들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항상 귀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삶, 스스로 속는지도 모르면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기룡화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그 종에 귀신 들린 종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거죠.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그냥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를 아주 알아봐요.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세계에 그 존재하는 그들은, 그 존재들은 똑같이 이제 영의 세계 가운데 이제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높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순간에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제 아주 그냥 목소리에 핏대셔가지고 이제 여종이 듣기 좋은 목소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듣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는 뭔가 좀 될 것 같아.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을 맞는 얘기지만은 그 맞는 얘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여 그 귀신에게서 이제 나가라,
선포하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괴롭게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높여주잖아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하지만은 지각이 있고 깨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틈을 노리고 들어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냥 TV 생각이 나고, 기도해야지 하면 만날 사람들 생겨지고, 기도해야지 뭐 이제 더 피곤해. 안 피곤했다가도 그냥 더 피곤해. 저녁에 교회 가야지 하면 이제 더 없던 일도 막 생겨지고,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영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은 환경, 그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 주변, 내 주변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을 그냥 너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히려 사람이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차도 막히고 주변에 어떤 일들도 생겨나고 막 그러면 차라리 알게 돼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더 심각한 공격은 모르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 자체가 정말로 빠를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했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간구,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면서 점치는 사람,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해,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방해받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있어요. 악한 영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 믿는 사람들,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줘요. 전심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하게 되지만은 조금만 건들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믿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많은 부분이 악한 영에 의해서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몸을 많이 써가지고 아픈가 보다. 찬바람 부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져. 그냥 찬바람 부니까. 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질병을 주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저 사람은 찬바람 불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그럼 언제 질병을 주느냐? 찬바람 불 때. 몸이 약해지면 내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과의 싸움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그 함께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또 넘어져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선포됐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바울 사도는 확신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나간 거죠. 여러분의 가지고 영적인 능력 자체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그 권위,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위 자체를 내가 인정하면 사단의 악한 영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 형식적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쓴 믿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반응함을 통해서 그 반응하고 신뢰하는 만큼 그것이 다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능력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와의 그분과의 관계성, 또 그분에 대한 내 온전한 믿음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내 이름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삶에 있어서의 급한 순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능력이 되어서 표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 앞에 반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됩니다. 참, 주인도 좀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종이 점쳐가지고 먹고 살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과 바울과 실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놀고 먹다가 스스로 뭐 다른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거든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 모습 가운데 생각했을 때 이 믿음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지고 잘 해결됐다는 내용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계속되는 그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혼자 할 만했으면 뭐하러 기도 요청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갔던 그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실 때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가운데서 찬양하는 건 오히려 기쁨이었던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뭐예요? 영광.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순간, 복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인생이 좀 자랑스러우세요? 인생을 자랑하고 싶을 때, 투자에 성공하거나 애가 잘 되거나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잘 풀려나갈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해보면은 자랑하고 싶어져요. 있어져 보면은 사람의 본성이 자랑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가 자랑의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항상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흔적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으로서 감사와 자랑의 요소로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야 되는 게 뭐냐? 부끄러워야 될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것 자체의 온전한 기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갇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매 맞아가지고 그냥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건 뭐냐면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뭘까? 불편한 것이 뭘까? 복음 전하는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는 교회도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한밤중에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언제 환난과 어려움, 주를 위한 고난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정말 극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이 그 일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왜 기도와 찬송했냐?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머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지진 때문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수가 이제 로마 법이 그렇잖아요. 죄인 놓치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대부분 죽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예.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의 법이 그랬어요. 아유,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 기회를 역으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구성원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간수와 루디아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유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로서 만드신 이유도 있었고 옥문이 열린 것들 그것을 통해서 호칭 자체가 바뀌잖아요. 죄인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중심을 듣게 되는 역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전적인 빌립보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이 피 흘림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짐에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분명하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교단 차원에서 교회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좀 알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네.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전체적인 좀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교회가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 교회도 보면은 점점 더 이제 목회자 이중직이 허용이 되죠. 감리교회는 미자립 교회 한해서 이제 이중직 개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열어놨어요. 교회의 부흥과 또 이제 그 담임 목회자가 이제 살아갈 그 근거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열어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중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누군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헌신 자체, 그 부분, 누군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지, 쉽고 편안하게 다 누리고자만 한다면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아가면서 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습, 극한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조금 말씀이 이제 20년 다 돼가요. 20년. 우리의 젊은 시절은 광염교회와 함께, 아니, 좋았던 시간들 다 여기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다음 후대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 나라 민족을 향한, 또 이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로 더하신다는 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나고 나면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또 그냥 하다못해 죄 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종이 와서, 여종이 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괴롭게 한 것도 이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봤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한 가지 이루어 오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바가 뭐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거기에다가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하나 둘씩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도 모든 것이 그냥 시온에 데려가지 다 잘 풀려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와 결단, 두렵지만은 그래도 감당해야 될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바울과 실라는 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사용하고 우리는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안 당해도 되는 고난 당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지혜롭게 점검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들판은 휘어졌으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는데,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능력은 기도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비춰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각이 열려져요. 우물을 파려고 아무리 기계를 집어넣어서 해도 100m 파야지 나오는 물에 99m 파고 포기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나올 때까지 조금씩 더 파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동네는 100m 파야 되는데 90m, 99m 파고 안 나오네? 또 옆에 가지고 또 파고, 또 옆에 가서 또 파고.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이 뜻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16년 9월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바울과 실라는 그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나를 왜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감리교 7,000교회? 7,000교회 가운데 왜 도대체 여기 갖다 놓으셨나?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그리고 생각 좀 해보세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이 동네만 해도 엄청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있지?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그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사단도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행할 바가 있을 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틈을 찾고 있는데,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어 생활을 바꿔나가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으로 세먹고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됐을 때에 정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벌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강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해 먹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